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죽은 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린이 주일인데 그 주보 표지에 보면 이 어린 양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목은 어린이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통 보면 어린이 주일에 많이 한 설교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에게 오는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어린이 주일이 보통 설교 주제인데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으리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왜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냐면 지금 시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포함해서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줘야 될까, 그걸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사랑해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 사랑해. 하나님이 젊은 사람들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요새 OECD 국가, 선진국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젊어서 그냥 세상을 버리는 거라.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이 나아지고 앞으로 좋아지리라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죽질 않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더 내가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질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어지는 세상에 내가 더 있어서 뭐 하겠냐.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세대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려주는 말씀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 그거를 소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희망을 주겠습니까? 애 낳으면 1억 준다? 우리 며느리 어제 농담 삼아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랬어요. 아이, 며느리 힘들게 일하지 말고 애나 하나 더 나랑 할까? 1억 준대? 요즘은 어떻게 된 세월인지, 옛날에는 이충영 목사님 전했을 때는 남자 하나 벌어도 애들 5남매 6남매 다 하여튼 먹였어. 잘 가르치지 못했어. 하여튼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여자들 다 일을 해야 살아. 그렇게 물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지금 이때에 살 수가 없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가 없다. 그런 게 됐잖아요. 이러한 세태에서
무슨 1억을 준다고 해서 뭐 젊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겠어요? 들려줄 수 있는 말은 하나예요. 이 땅의 삶보다 더 아름답고 축복되고 부유하고 거룩한 새로운 삶이 있다. 그것이 영혼의 영적으로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몸이,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었지만 같은 15장 44절의 오른쪽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듯이 부활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광스러운 이 몸을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영혼이 뭐 천국에 가서 뭐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뭐 몸이 없는 채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때 예수님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려고 하고, 그런 부활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러한 몸으로 다시 영원한 삶을 산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의 몸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긴 믿는데 그냥 영혼이 영적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천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영적인 하나님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이 세상 그렇게 믿게 되면 육신으로, 영으로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사람이 됐대. 그럼 뭐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동안에 즐기자 먹자, 육신이 즐기고 하는 대로 하자. 왜? 우리 영혼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게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 교인처럼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없는 그런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현대 삶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나오는 말씀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했어요? 네? 26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통치와 권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원수를 그 발 안에 다 두고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사망이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사망이 멸망되는 그 종말의 때에 가서야 그 구원이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때에 우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뭐예요? 사망의, 죽음의 그런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새로워졌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몸과 혼과 이걸 가지고 살듯이 이 몸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영육 간의 완전한 영광의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도 맨 마지막에 멸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없어질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니까, 그 사망이 온전히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사망의 영향, 죽음의 영향,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배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영향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 나는 구원 다 받았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건 이 영혼은 이미 그렇잖아요. 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야. 다. 그러니까 이 세계 살 때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해도 그 죄의식이 없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 이거를 영과 육체가 분리돼서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즐기고 살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미 부활을 받은 우리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래야 돼. 그렇게 믿는 거야. 근데 자꾸 와 그게. 그게 뭐야? 예수 믿다가 정신병원 간 사람 많아요. 왜? 난 분명히 그렇게 믿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뭐야? 병에 걸리지도 말아야 돼. 병에 걸려도 나아야 돼.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 또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돼. 근데 망했어. 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잘 커야 되는데 그냥 삐딱하게 나가고 어디 나가고 그래서 엉망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믿는데 왜 이러냐.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내 아이를 먼저 데려가진 않나. 남편 사업이 예수 믿었는데 망해질 않았나. 내가 병에 걸렸는데 암이래. 이래가면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구원 받은 것이 이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영의 몸으로 부활할 그날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하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돼? 영광된 나라에 들어가는 몸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 몸을 잘 거룩하게 돌보고 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이 세상에서의 믿는 자들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다가와도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옛 습관과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죽여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잖아.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못된 습관과 이런 걸 다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으니 내가 새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전제가 있었길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가는 부활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이 영광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가 지금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느냐? 그 영광의 몸으로 너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 부활절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면회하고 그냥 빠이빠이야 1년 내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맨날 눈물만 흘려. 십자가가 영광인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뜻하고, 첫 열매니까 뭐예요?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의미는 첫 열매가 모든 추수할 것의 대표로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누릴 줄 반드시 꼭 믿는데, 그 믿음이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고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왔지 않냐? 네. 한 사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사망은 폐해지고 사망은 멸망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었으면 여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거든. 예수님은 왜 사람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것이 무슨 영적인 몸으로 오셔서 찔러도 안 아프고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아프면 쉬어야 되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똑같은 그 얘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에 속하면, 예수에 속한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접붙여지면 그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인데 우리 가지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만이, 이 소망의, 천국의 소망만이 이 젊은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우리는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한 전도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저는 옛날 사람인지 저도 그런지 젊은 사람들 보면 참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이렇게 다 교회 다녀서 주일 학기를 열심히 다녔다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괴물 같은 인간으로 돼 있다. 부모도 몰라. 부모도 모르는데 뭐 옆에 형제고 뭐 이웃이고 있어. 나한테 유익하면 내가 취하고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다 버리고 뭐든지 이런 괴물 같은 인간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이게 여태까지 교회 주일학교 교육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진리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거듭나야 젊은 세대에게 희망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젊은 세대에게 정말 말씀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저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로 저 세상에는 이 세상같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가 그 죽음의 세력 안에서 고통받고 아프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다면 저 세상에서는 영광의 몸을 입고 서로 사랑하며 찬송하며 즐겁게 살 그런 행복한 나라가 너희 앞에 있어.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야.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하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인류의 희망이요 젊은 세대의 희망인 줄 여러분 믿고 그 희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간절히 어린 날의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교회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부활의 순서를 다 정해놨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오실 때 그를 믿는 자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모든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권세 이런 건 다 멸망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모든 원수를 다 발 아래 두고 근데 그 원수 중에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죽음이니라 사망입니다. 이거 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믿지만 아직도 죽음과 어두움의 그런 영향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제도 토요일 날 오셔서 그 설교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도 나도 인간이요. 너무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너무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자꾸 먹게 되고 그런 영향 하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래 내가 세상 것을 이렇게 너무 따라가는 것 같아. 느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항상 경계해야 돼. 너무 내가 이것만 따라가는 거 아니야. 주님의 말씀에 이거 맞는 거야? 라고 항상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거 맞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즐거움에 뭐 때문에 내가 했어.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깨어서 생활하는 것이요. 왜? 아직도 사탄의 그들이 맨 마지막에 이미 멸망되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 사망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 삼키려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영광으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런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러한 기쁨의 이런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특히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말과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녀들 젊은 세대 손가락질하고 한숨 쉬고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 위해서 간절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자꾸 해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더 달래? 주면 근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게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변화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죽음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이미 우리 구원받은 자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고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향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